안녕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내면의 상처와 치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 입다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구별되어 시대를 역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디어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이 사사에 관해서는 좀 이야기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영적으로는 어둡고 그리고 우상에 익숙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어떤 순환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방인의 억압이 있었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무려 한 4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요. 이 절망의 시대 때에 그 분위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을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익숙했고 그 우상이 익숙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으로는 혼란한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이 태어나던 그런 시대상이었었죠. 아마 이 시대상은 삼손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사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그 시대상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배경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찾아보게 되죠. 이제 사사 삼손이 태어나는데요. 사사 삼손은 태어날 때에 성경의 몇몇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의 수태, 즉 그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이 상황이 삼손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천군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미리 아들이 태어날 걸 예언해 줬고, 한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즉 사무엘 아들이죠, 그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어떤 수태고지를 해주셨죠? 네가 성령으로 잉타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삼손이 태어날 때도 역시 이러한 미리 알려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의 규례가 3가지가 있었죠. 독주를 금하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리고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 낫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낫지르, 구별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말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꼭 좀 한번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마노아의 부인이죠, 그 어머니에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 여인에게 이런 명령을 주세요. 사사기 13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해가 되죠? 어떤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한 것, 그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데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도요, 그 앞에 바로 문장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는 삼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번역할 때에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말이 길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헤세드라고 하는 여러분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얼마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지치지 않는 사랑이라든지 계약적인 사랑이든지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라든지 신실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단어 2개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몇 개로 돼 있냐면 하나, 둘, 3개로 돼 있어요. 그걸 2단어로 번역했다고 그러면 뭔가 그 뉘앙스를 좀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베아타 히슈물이 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베아타 지금이란 뜻입니다. now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히슈물이 너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여기 나라는 게 제발 뭐 이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간절히 요청하니 나라는 말이 있죠. 내가 너에게 간절히 그리고 간곡하게 여러분 이 나는요 일반적으로 좀 이 하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이 나라는 말을 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나라는 표현을 써요. 제발 간곡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please란 말을 쓰겠어요? 제발이란 말을 쓰시겠어요? 그냥 히시아무리 너 지켜라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붙임으로써 내가 너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노니 너는 제발 지켜라. 몰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간절함이 담긴 요청을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세요. 근데 여기 강조점은 어디 있다고요? 베아타 지금 당장 너 미루지 말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너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너는 절대 먹지 말어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주셨어요. 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주셨다고 보시나요? 왜 하나님 되시는 그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너 이렇게 먹지 말어 라는 얘기를 그토록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느냐 사느냐, 목사님 지금 무슨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는 것 가지고 지금 무슨 부정한 것 먹지 않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달렸다고 하는 것 너무 과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너희들이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했을 때에 독주, 셰카르 이거는 독주 맞아요. 아주 강한 그 술이에요. 여기 포도주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포도주 술도 되지만 그 즙, 포도로 만들어서 막 만드는 즙도 사실상 다 포함해요. 그것도 다 같이 먹지 말란, 물론 즙에 대한 이 히브리어는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 역시 다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 이토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리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알 우상이 일반화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하던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바알 문화가 뭘까? 하나님이 사사기 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악을 행했을까?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배우자예요. 바알의 배우자. 이 배우자 신이에요. 그게 아스타롯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 숭배가 어떤 숭배냐면요. 사실상 그 중동에는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비가 귀하잖아요.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만나서 그래서 이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정액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비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성적으로 문란함을 의미하는 그런 신이었었고요. 심지어는 이 바알의 이 번제물은 사람까지 번제물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상징은 바로 이 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바알 신앙과 다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요, 이 드린 사람들이 그 바알 신전에서 일하는 성창들과 함께 이 난잡한 성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이 이 바알 신앙의 실체였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바알 신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신앙과 전적으로 이 대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신의 존재가 바로 우상의 존재가 바로 바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간 이 블레셋에게 그들이 억압을 당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진 제사가 이 바알 제사였었던 거죠. 여러분 삼손이요, 이제 보세요. 자신의 첫 번째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처음에는 그 여자를 삼손의 부모님들이 거부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너 그러니? 왜 굳이 그 여인을 네가 만나려고 하니? 삼손이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이 옳은 사람, 자기 보기에 옳은 사람, 거기에 보면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어에 의하면 내 눈이 보기에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이 보기에 그 여인이 이뻐 보이고 내 눈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 여인이 참 뭔가 이 정도를 걷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여인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이 여자에게로 내려갔을 때에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여러분 결혼 예식을 그 여인과 가지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 떠들썩하게 음식 먹는 것,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잔치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뭐로 되냐면 미슈테라고 되어 있어요. 미슈테. 이것은 명사형이거든요. 명사형인데 잔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그러니까 샤타가 원형이에요. 샤타인데 이거는 뭐냐면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마셨다 샤티티, 네가 마셨다 샤티타, 또 너 여자가 마셨다 샤티타, 그 다음에 그가 마셨다 샤타. 여기 샤타에서 이 나온 단어가 미슈테거든요. 이거 명사형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마심의 시간이에요. 이게 삼손이 거기서 마심을 베풀었으니 그걸 이제 우리가 잔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실 때 뭐 그것만 마셨겠습니까? 다른 음식도 먹었으니까 아마 잔치로 번역한 게 맞기는 맞는데요. 주는 뭐냐? 여러분 이 미시테에 썼을 때 이성훈 목사가 금방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알 숭배하면서 아주 난잡한 그러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 광경이 갑자기 단어 하나에서 떠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삼손이 내려가서 자기가 결혼할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그것만 의미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살아야 될 그 사사 삼손의 모습과 그리고 바알 신앙에 물들어져 있는 그들과의 그런 구별과 또한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또 다른 거룩함을 보여줘야 할 사사가 그들에게 오히려 미시테, 바알 신앙을 권장하고 그들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광경을 저는 이 단어 하나에서 금방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시린과 바알 문화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이었었어요. 포도에 관련한 일체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 나시린은요 원래 포도 씨도 먹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포도도 먹지 말아라. 무슨 얘기일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포도가 아니면 포도주가 악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예요.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죄는 죄일 뿐이에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죄인이 있을 뿐이지 양다리를 거치면서 요 정도는 괜찮은 의인, 요 정도는 괜찮은 죄인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목사는 그거를 문자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죄인, 그리고 죄인이 있을 뿐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었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란 뜻이에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란 뜻이에요. 오늘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이 삼손은 바알 문화를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그는 거기서 미슈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달콤한 것 같죠?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참 그 매력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결코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음주잔치 후에 그들이 갈등과 폭력이 있었어요. 수수께끼를 내서 그걸 못 내니까 아내를 꼬드겨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갈등과 폭력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화근이 되어서 자신이 아내 될 사람과 장인이 불타 죽는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돼요. 이것이 그가 첫 번째 여인을 만났을 때의 결과였었어요. 얼마나 비참한가요? 여러분, 이 바알 문화, 어떻게 보면 미슈테라고 적혀져 있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 여인과의 기억이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먼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죠. 언제부터요? 베아타, 지금 말이야. 지금부터야. 먼 훗날 내가 내일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다음엔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서 민감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그 구별의 시작은 아이가 아닌 부모의 경건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잠깐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 우상숭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바알 숭배를 하고 아스타롯, 또 아세라, 이런 신상들을 섬겨가면서, 그리고 음주를 해가면서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아니요. 그 바알은요, 여전히 시대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부 다 바알과 같은 우상이에요. 뭐가 있을까? 제가 현대사회의 바알들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현대 우상은 종교가 아니라 삶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사실 바알 그 신앙과 또 바알 우상 숭배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모지상주의 현재의 바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를 주셨고 각 개인에게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사실 좀 무리해 가면서까지 외모 지상주의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가 이뻐지려고 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선을 넘어서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취미생활, 예배보다 취미가 우선하면 바알이에요. 자녀 성공, 정말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부모 스토커처럼 자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 바알 우상이에요. 성적인 쾌락, 권력 집착, SNS와 조회수, 여러분, SNS와 조회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막 걸고선 위험한 난간을 붙잡고 있다든지, 미국에서 그 청소년들이 기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다니다가 죽은 사건도 여러분 보셨죠. 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하여서요. 그다음 돈 숭배하는 것, 이거야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같이 동감하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 내 생각, 내 감정,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모습, 그 바알 신앙이지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바알들을 좀 한번 열거해 봤어요.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둬야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은요, 이 소유리 문답이 뭐냐면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성경의 교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게 하고자 이 문답 형식으로 만드는 이 교리 문답서예요. 그래서 여기 소요리라고 돼 있는데, 이 소요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덜 익숙하신 분들, 덜 익숙하다? 좀 이렇게 쉽게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7문항인가? 그렇게 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조회수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쾌락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권력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가 우선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저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이 사사로서 부름받았지만, 또 사사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이 사사로서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삶이었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그 결혼을 그렇게 실패했죠. 두 번째는 그가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여인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과의 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사사의 길을 걷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시대의 바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할까?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베아타, 휘시머리, 너 지켜라. 나 제발 지켜라. 그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범죄를 잡기 위해서 또 CCTV를 설치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또 그 다른 방법을 찾아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회자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바알 문화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거룩하게 되어질까요? 10년, 20년, 아니면 내일부터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거룩을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어떤 청년이 왔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대한민국 교회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페아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화장실에 몰카범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군분투합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는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있건 없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숨은 장소에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골방에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정찰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나쁜 생각을 품었다 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변화시킬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내 안의 삼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